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후서의 경우는 개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었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여러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가 앞부분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원래 처음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였던 이 고린도 전서 말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바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편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가 어떻게 이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전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러한 계획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한번 바꾸게 돼요. 이 바꾸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후서 1장 15절 우리가 어제 있는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바꾼 계획이 뭐였냐면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또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려고 했어요. 이게 내가 계획을 바꿨다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또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바꾸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23절 이하로부터 4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이거는 맹세의 하나의 형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되다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 난 결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반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또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짧은 방문은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대단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사도가 자신이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환영해주고 그 문제를 사도를 통해서 해결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기대했는데 그때 방문한 그 결과는 어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회스러운 겁니다. 방문했던 것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되지 못했구나.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바꾸게 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찾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오늘 우리가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주게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방문의 목적은
그들을 바르게 세워서 교회가 안정이 되도록 하는 목적인데 방문의 결과가 도리어 기대한 것과 반대가 되니까 내가 이런 근심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아끼는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또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 대신에 그가 에베소에 돌아와서 그가 편지를 쓰는데 이게 세 번째 편지라 그랬어요. 이게 혹독한 편지 혹은 권징의 편지라 그랬어요. 방문하는 것 대신 거기에서 혹독한 아주 심각하게 내용을 써서 그것을 디도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디도가 돌아왔을 때 제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를 원했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 말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 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말씀과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연결이 돼요. 3장부터 여기 7장 앞부분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는 좀 내용의 주제를 바꿉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그가 수고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시간적인 순서로는 2장 여기 12절로부터 쭉 이어져서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 이 디도를 만나냐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그 마게도냐의 상황은 사도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어서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때였다 그랬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이 그에게 겹치게 되면서 그가 심히도 낙심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디도를 그 환난 중에 디도를 만나서 그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크게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제 살펴봤던 고린도 후서 7장 5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소개가 돼요. 새벽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복잡할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사도가 하는 이 말이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5절부터 11절 내용에서 바울의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계속 아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혹독한 편지를 썼다 그랬죠. 권징의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심케 한 자에 대하여 사도가 다시 권면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권징을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정할 때 가져야 할 자세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5절에서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다.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너무나 많은 근심에 잠길 것을 염려해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 성도들 향하여 말하기를 그를 향하여 사랑을 잘 나타내 주어라 권면하고 그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에 관해서는 11절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명백한 죄가 드러났어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럴 때 반드시 이것은 권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죄를 공적으로 다스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원수 마귀,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계속 회방을 놔요.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거 봐라. 너희가 그런 죄를 범한 것을 보고도 계속 그대를 두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걸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교회가 주께서 주신 질서와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잘 치료를 하고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더 이상 회방을 놓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될 이유는 그 죄를 남겨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찔러대요. 너 그렇게 죄 졌잖아. 너 그렇게 또 죄 짓고 또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해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야만 원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찔러대고 얘기해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네가 나에게 더하여 더 이상 나를 찔러대고 나를 고발하고 참소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되고 진실하게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확신이 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양심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해집니다. 죄가 공적으로 교회 가운데 드러났어요. 모든 신자들이 알만한 명백한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를 그냥 유야무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게 덮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반드시 공적으로 처리해서 원수 마귀가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주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디도를 보내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읽었던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이 거기에 적절한 때 하나님이 디도를 만나게 하셔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를 올려요. 어떤 감사냐? 고난과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등장하죠. 어떤 말씀이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극심한 환난과 낙심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 위로하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거기에서 또다시 환난 중에도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로마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승리했다고 나와서 마중을 나오면서 그들을 향하여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환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할 때 이 개선행전 이후에 신에게 그 승리를 기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신께 분향을 드려요. 분향을 드릴 때 나는 그 냄새, 여기 향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한 기쁨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분향으로 드리는 그 향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안 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어서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지만 동시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생과 사를 가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이 말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그와 같이 중대하다. 사람의 생사를 가르고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순수성을 나는 지킨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복음에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거짓된 교훈인지 바른 교훈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것들이 교회에 전파가 되고 혼잡케한 것들이 전파가 되면 교회가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바울 사도는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이 복음은 순전해야 된다. 섞여서는 안 된다.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이렇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맡은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이 순전하게 전파되도록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 복음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해야죠. 강단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순전하게 순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잘 선포가 되는 강단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다.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른 냄새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 복음의 회방거리가 되거나 원수막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흩어진 교회로 힘써 살아가게 되는 이 하루 이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큰 환난과 낙심이 될 만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위로하셔서 그 낙심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의 사역이 회방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의 이런 냄새도 사망의 이런 냄새도 드러내야 할 자들임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또한 그러한 역할과 분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됨을 저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런 말씀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이 복음의 순전함을 잘 지켜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